땅으로 사람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겪는 소리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비싼 길을 내게 나서서 그날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나누며 영성을 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계시발전사적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3장은 우리가 이제 비유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유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요. 후반부에 나사렛 사람들의 배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23절까지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보죠.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듣다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본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개 나온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런 천국의 비유들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계시된 천국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천국의 도래 과정을 각 단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해서 저 천국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천국, 이 땅의 천국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여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예,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사고와 인식의 한계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뭔가를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데에 있어서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직접 얘기를 하면 못 알아먹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수준에서 세상 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땅의 것을 얘기해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의 것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 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서 설명해 주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우리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 수학, 산수죠. 옛날 산수라고 그러죠. 수학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야, 사과 2개가 있어. 2개가 있는데 1개를 먹었어. 몇 개 남았어?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천국에 대한 부분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너무 쉽게 이런 비유들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초자연적인 이적을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앙에 빠져서 회개할 줄 모르는 당신의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관해 설명함으로써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보다 쉽게 깨닫도록 하심과 아울러,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알고자 하는,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에게는 깨닫도록 하려고 하고,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심판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본문에는 천국에 관한 7개 비유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비유,
일명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가 있어요. 이 비유는 당시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행해졌던 농사법을 배경으로 하여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 때 그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서 농사 짓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 알고 있는 농사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양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씀은 씨라고 그랬어요. 씨는 말씀이요 그랬어요. 씨를 말씀을 전하는데 이 씨가 문제가 아니고 그 씨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고 못 맺고가 결정이 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예. 저는 이제 이렇게 해보면 그래요. 똑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강사에게 말씀을 듣든지 또 성경 공부를 하느니 강의를 듣는지 막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강의를 듣고도 누구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깨달았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네.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이 말씀을 통해 시험 들었다는 거야. 가면서 시큰둥이 해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나 시험 들었어. 이런다면 아니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도 왜 다를까? 강사가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나눠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 이쁘니까 내가 은혜 많이 주고 이 사람은 조금 미우니까 조금 주고. 강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죠? 저는 여러분 나눠줘서 이 사람 많이 주고 이 사람 적게 주고 그럴 능력이 저는 없어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깠다고 그러고 그런 각가지 반응이 일어나더라라는 사실. 예수님 말씀하려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똑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완악한 사람들은 그 말씀 못 알아먹어. 못 깨달아. 예.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예? 좋은 땅 같은 이런 네 가지 마음이 있다. 과연 우리의 마음 상태가 뭐냐?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늘 내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먼저 가서 가장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예, 내 마음 상태가 좋은 땅이 되도록. 그죠?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고 새겨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예배 시간에 막 늦게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 예? 그래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그냥 들어오겠어요? 그냥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좀 일찍 와서 좀 앉아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잘 들어오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성경에 나타난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또는 영적으로만 풀이해서 알레고리에 빠져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깊고 오묘한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해하기 쉽고 재밌게만 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신천지에서 비유풀이라고 하는 그들 나는데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비유풀이. 근데 성경을 모든 걸 다 비유로 풀어. 왜냐 그래? 예수님도 다 비유로 했다. 그래서 비유로 풀어야 된다. 예, 비유로 할 게 있고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있고 예, 성경을 보면 다 달라요. 예, 비유로 해석할 게 있고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 있고 예,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있고 다 그래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때그때 본문에 따라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건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할 건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비유로 해석할 건 비유로 해석해야 돼.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다 비유풀이로 한다고 해서 다 비유로 얘기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신천지에 가가지고 비유풀이 보고 너무 좋다, 이해가 잘 된다, 쏙쏙 들었는데, 예? 지금까지 일반 교회에서 못 들었던 얘기를, 아니 그게 못 들었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걸 정확하게 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재미있다? 못 들었던 말씀이다? 그것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본래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와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뜻과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풀면서 엉터리로 푸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도들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예,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예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말라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인 변화를 체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자신의 삶 속에서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뭐예요? 변화된 삶에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변화된 부분,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안 나타나, 열매가 없다 그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고 공부는 하지만 머리로만 해, 머리로만. 예, 머리로만 하지 말고 지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 움직여서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힘쓰셔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설교자 탓만 자세에서 벗어나야 된다. 물론 설교자도 문제가 있죠. 그죠? 예, 설교자도 잘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자에게만 모든 문제를 다 전가할 거냐. 예, 그럼 설교자가 문제라면 다 은혜 못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설교자가 문제라면 그 참석한 모든 사람이 100%다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설교자가 문제가 돼. 근데 누구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누구는 참 많은 걸 깨달았다고 그러고, 근데 누구는 못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누구 탓하지 말고 내게 문제가 없는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24절부터 43절까지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가라지 비유, 또 겨다시 비유, 누룩의 비유, 이걸 말씀해 주는데요. 자, 24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에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여기서 일명 우리가 24절에서 30절 또 36절에서 43절에서 일명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도래된 천국의 성장 단계의 모습인 바 아직 완성되지 않는 현재적 천국에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함께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하여 상황과 완성될 천국에서의 참신자와 거짓신자의 영원한 분리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세상하고 있는 이 현세 천국에는 참신자와 거짓 선지자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게 섞여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누가 참선 신자고 누가 거짓 신자입니까?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주님만이 아시지요? 자, 그런데 지금은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이게 알곡과 쭉정이는 알곡과 이런 가라지는 틀림없이 갈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제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비유는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와 많이 일치돼요. 이 세상 지금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섞여 있어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오른쪽에는 양, 예수님 왼편은 염소로 쫙 나눠집니다. 이거는 섞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섞여 있다. 그래서 지금 섞여 있다고 해서 똑같이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섞여 있지만 나는 알곡으로서 내가 열매를 충실히 맺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가라지 보면서 쟤들도 있네 뭐 나도 뭐 저처럼 살면 되겠나? 그래서 그들처럼 가라지처럼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때가 되면 가라지와 알곡은 쫙 구분이 돼 분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섞여 있지만 참신자다운 삶 아시겠죠? 열매다운 열매 이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고 때가 되면 이게 갈라지는 날이 있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가라지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가라지 비유는 나중에 47절부터 50절에 비유된 그 언급한 그물 비유와 그 성격을 같이 한다라고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물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고기를 잡으면 다 고기를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보면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못 먹는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물을 탁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 못 먹는 고기는 휘딱 던져버려. 그냥 그래서 이런 그 그물 걷는데 보면 항상 땅바닥에 보면 빼싹 마른 고기들이 있어요. 항상 새들이 와서 먹든지 그 못 먹으면 그냥 길가에 쭉 있어 마른 고기들. 왜? 그건 들어가지 못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비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물 비유와 그 성격을 같이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31절 33절에서 비유하는 비유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된 비유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확장되어서 마침내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제공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자씨 비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으로 미미하게 시작된 천국이 외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을 보여준. 그러니까 겨자씨는 너무 작은 걸 말할 때 겨자씨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겨자씨는 이 손에다 올려놓으면 까맣게 그냥 이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이거 너무 작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작은 걸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 콩알만하다, 뭐 코딱지만하다, 뭐 눈곱만큼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눈곱만큼도 이 겨자씨에 비하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작다라고 작은 것을 비유할 때 겨자씨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건 뭘 말하냐?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너무 미미하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혼자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제자를 몇 명 세우셨어요? 12사도와 그 다음에 오순절에 120명. 지구상에 있는 인구에 비해서 12명과 120명은 얼마나 되겠어요? 0.00000 뭐 1%나 되려나요? 정말 미미한 거예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미미하지만 전 세계에서는 너무 작은 숫자예요. 근데 그 작은 숫자가 어때요? 지금 엄청나게 커져서 지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그 작아서 보일 듯 말 듯하는 그 씨지만 땅에 떨어져서 커져서 나중에 새들이 와서 쉴 정도로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작게 시작하지만 이렇게 크게 확장될 것이다 라고 하는 외형적인 성장에 대한 말씀을 비유적으로 한 게 겨자씨 비유다. 자, 그 다음에 누룩 비유는 뭐냐? 누룩 비유는 천국의 내적 성장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천국 복음이 온 사회 전반에 투입되어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복음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변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사회나 모든 부분에. 그냥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변화가 나타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밀가루에다가 누룩 조금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 누룩이 온 덩이를 다 부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단체나 어떤 모임에 들어가게 되면 비록 소수가 들어가지만 그 소수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그 단체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러죠? 자,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온 게 1884년이에요. 언더우드 목사가 인천의 제물포항으로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죠. 예, 물론 언더우드 목사가 제물포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저 만주 지역을 통해서 선교사가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만주에 장사로 가잖아요. 장사로 갔다가 만주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도를 받고 이미 세례도 받고
이미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도 우리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있었고. 옛날 사람들은 만주를 많이 갔다 왔다고. 만주는 뭐 하는 데가 만주는 그 압록강 위에 바로 넘어가면 만주 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는 소통이 많이 됐으니까요. 우리 아버지도 갔다 오고. 예, 그러니까 그 만주에 갔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미 세례받았고요. 우리 한국 땅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언더우드 목사가 선교사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 땅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이런 유래가 없을 만큼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한 140년 됐나요? 예, 140년이네요. 140년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에 지금 기독교의 영향이 얼마나 많이 미쳤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요, 진짜 미개한 나라였어요. 정말 세상에서 우리나라처럼 가난한 나라가 없고요. 정말 여성의 인권이란 건 정말 이건 땅에 떨어져 있고요. 남자들도 맨날 노름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의 평균 그러니까 연령 수명이 평균 수명이 40m예요. 그러니까 한강 넘은 사람이 없을 만큼 우리나라에 그 정도로 미천한 나라였어요. 예, 그래서 선교사들 와서 보니까 맨날 술 먹고 도박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야 이거 한국 사람 살리려면 딱 3가지 해야 되겠다.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노름하지 마라. 이 3가지가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한국을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예수 믿어 술 먹지 마. 예수 믿어 담배 피지 마. 예수 믿어 도박하지 마. 그래서 이 3가지를 금지를 시켰어. 그래서 지금도 교인이라 그러면 이 3가지 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법화돼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담배 핀다 그러면 막 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게 되는데 그건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아니라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보니까 완전히 술에 찌어들고 담배 쪄들고 맨날 여름에 돈 벌어가지고 겨울에 도박하면서 다 날리고 그러니까 막 가정이 풍지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와서 이거 도무지 이게 안 되겠다. 이 나라를 살리려면 이 3가지부터 척결하는 운동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올 담배 끊어라. 술 끊어라. 그래서부터 교회가 조금씩 영향력을 미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곳은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예, 보세요. 여성의 인권. 만약에 여러분 기독교 안 들어왔으면 지금 여러분 여성들은요. 지금 아이고 진짜 뭐 여름 생활 못 누립니다. 지금 뭐 여성의 인권이 눌렸네 어쨌네 그래도 예 지금 조선시대로 안 가봐서 그렇지 그 시대 가면 예.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의 인권이 엄청나게 발달했고요. 가정의 어떤 이런 문화라든지 또 명절 지키는 문화, 제사 지키는 문화. 지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명절에 제사 잘 안 지킵니다 이제. 예, 요즘에 자기 친부모들 제사 안 지내는 친구들 많아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가 들어와서 누룩처럼 세상에 막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교회 세상에서 막 영향력을 미쳐서 지금 그런 영향이 미쳐지는 거예요. 바로 이걸 누룩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이 가면 사회를 변화시켜야 돼. 믿지 않은 세계.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 아멘. 그게 누룩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 첫째,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 예? 가서 아이고 저 사람은 염소야. 저 사람은 예? 양이야.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예.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예. 두 번째로 성도들은 영적 추수, 곧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찌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쭉정이었구나 그러면 안 되잖아. 아이고 나 양인 줄 알았네 염소였네? 늦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내가 양으로서 충실하게 성장하고 잘해야 주님 왔을 때 상을 받는 거고
지금부터 알곡으로서 충실하게 열매를 맺고 알곡이 되어야 주님 앞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잘해서 알곡 신자가 되는 이런 부분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복음 사역에 더욱 매진하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맺어야 거기에 따른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도들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시겠죠? 소금 같은 역할, 누름 같은 역할을 하셔야 돼요. 소금은 맛이 없는 세상에 들어가서 맛을 내요. 네, 누룩은 들어가서 변화를 시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곳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 만약에 내가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다. 네? 그러면 아이고 여기서 어려우니까 나 신앙 포기할래. 그러면 안 되고 내가 믿지 않는 집에 내가 시집을 내가 이 가정을 다 복음화시키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댁 식구 다 네? 전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기도하면서 가야 돼. 어떤 회사에 갔어. 회사에 갔는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네. 그럼 어떻게? 에이, 그래서 대충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전도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군대 가보니까요. 처음 자대 배치 가서 딱 갔는데 그날이 수요일 날이에요. 제가 부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처음 간 날이 수요일 날이에요. 가서 딱 앉아있는데 저녁에 운동장에 모여 그러더라고요. 모였더니 야, 교회 갈 사람 종교활동 오늘 교회에 갈 사람이 종교활동 있다. 갈 사람 손 들어. 그래서 저희 손을 딱 들었는데 중대가 우리가 120명 정도 됐거든요. 120명 중에 저만 손 들어. 이제 오늘 자대 배치 받은 작전이 하나 달고 이제 막 들어. 제가 손을 드니까 이 건방진 놈이 그러서 막 뭐가 막 바다닥 해요. 막 워카발이 올라오지 막 지금 막 오지 막 나는 뭔지도 모르죠. 그냥 뭐 갔으니까 뭐 당연히 하나보다 나는 당연히 교회가 하나보다 뭐 그러고 손 들었더니 막 아이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달을 교회를 못 갔어요. 왜요? 군대 가면요 작전이 하나다고는요 어디를 혼자를 못 갑니다. 교회를 가려고 해도 최소한 상병 이상이 나를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닐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에 돼서 교회 갈 사람 손들어 저요. 근데 제 혼자 갈 수만 있다면 가는데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석 달까지는 3개월까지는 나 혼자 못 다녀요. 항상 상병 이상 상병이나 병장이 나를 어디를 데리고 가야 돼. 그래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매 주일날 수요일마다 교회 갈 사람 손들어 저 혼자 손들어 그럼 맞아. 그리고 데려갈 사람이 있으면 못 가. 그래서 당직사관이 야 데려갈 사람 있어? 그럼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주일마다 수요일날 맞으면서 못 가는 거예요. 얘 데려갈 사람이 없으니까. 딱 한 달째 되니까 저의 직속 상관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병과가 있는데 병과 사무실에서 최상병이 이제 그 최고 고참이 병장이 있어요. 병장. 이제 막 병장단 병장이 교회 데려갈 사람이 있어. 저요. 마산 사람이에요. 그 한 달 동안 나를 얼마나 괴롭혔던 병장이야. 교회 간다고 했다고 기합받았던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인데 한 달 만에 이분이 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자. 그래서 그분이 나를 교회를 데려갔어. 한 달 만에. 그래서 매번 교회 활동이 있을 때 그 사람 교회도 안 다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맨날 제가 수요일마다 얻어 터지지 주일마다 얻어 터지지 그러니까 하도 불쌍히 여겨서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돼. 맞은 대가로. 네, 맞은 데까지. 그래서 내가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제대하기 전에 우리 이 중대 안에 그래서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 20명, 20명까지 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교회 데리고 갈 때가 25명까지 데려갔어요. 아무도 없는 그 중대.
근데 제대하면 더 열심히 할 거라고는 후회가 돼. 이렇게 없는데 우리를 보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야. 꼭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44절부터 52절까지 보시면 이제 보화와 진주와 금을 비유가 나옵니다. 자, 44절부터 52절까지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여기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화의 비유와 진주의 비유는 무엇보다 천국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줌과 아울러 값진 진주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잖아요. 마치 이 천국이 그렇게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그런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값진 보화를 발견했어. 그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걸 막 팔아서 돈을 준비해서 그걸 사야 돼. 그러니까 내 것을 포기하는 어떤 이런 것이 먼저 선제되어야 그걸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걸 못 팔고 아이고 아까워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걸 차지할 수가 없고 내 것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47절부터 50절의 그물 비유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강조하는 가라지 비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천국 복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수단이 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초래하는 저주의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건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 그걸 듣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이건 심판. 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에 걸렸다고 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물에 걸리는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은 그릇에, 나쁜 것은 못된 것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천국 갈 사람만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 골라내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51절과 52절에서 본장에 수록된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 기사의 결론으로 제자된 자들의 복음 전파 사명을 상기시키는 말씀으로 앞에서 언급한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힘써 전파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꺼내서 곳간에서 내오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옛것은 구약이에요. 새것은 신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진리를 깨달아서 어떤 사람에게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잘 배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누구를 말하는지 구약과 신약을 잘 가지고 요리를 잘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과 대속적 죽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자신의 삶 전체를 헌신하고 희생해도 좋을 만큼 충분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값진 진주에서 그 진주를 차지하려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팔잖아요. 그만큼 천국은 내 모든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도 차지할 만큼 소중한 거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때 책망과 함께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 준비하면 안 돼요. 그때 가서 아이고 내가 염소였네? 그러면 바꿀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때 가서 내가 쭉정이었네? 안 돼요. 이게 지금부터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정확하게 내 자신을 살펴보고 예? 내 자신을 채워가야 돼. 쭉정이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가야죠. 열매가 맺도록. 그냥 쭉정이로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소유한 성도들은 그것을 힘써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만 누리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영성을 받고 내가 이게 변화를 경험하고 이렇게 안식을 누리면 나만 누리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런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전하게? 그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단락입니다. 53절부터 58절까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가셨어요. 나사렛에 갔습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요? 이미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쟤 누군지 알아 나. 그 목수의 아들, 그 마리아의 그 아들 아니야? 네? 그 형제들도 내가 다 알아. 네? 이러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 이렇게 육신적으로 알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원래 지식적으로 예수가 2000년 내가 태어나서 누구의 아들 뭐 이런 거 줄줄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영적으로 그를 깨어서 그 영으로 주님을 만나야 진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고 예?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 나사렛에서는 아무 역사도 이루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과 이적은 믿음을 통해서 실현되거든요. 믿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거기서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으로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면 자, 오늘은 이 시간은 땅. 네. 땅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예, 오늘은 이 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땅은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아.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땅 흙이라고 하는 아다마에서 나와서 아담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헬라어로는 게라고 하는데요. 이 땅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구에서 바다와 강 등 물이 있는 곳이 곳을 제외한 부분을 땅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런 곳을 땅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땅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의 개념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시대가 가면서 그 땅이 개념이 이렇게 바뀝니다. 구약적 개념, 신약적 개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개념들이 바뀌어져 갑니다.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이 구약적 개념의 땅의 개념을 이 성도들이 다 그걸 고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 기독교인들도 전부 다 뭘 좋아해요? 땅 좋아해요. 큰 교회 뭘 좋아해요? 땅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뭐부터 사요? 땅부터 삽니다.
예, 땅부터 사요. 또 성도들도 좀 사업 잘 돼서 돈 많이 벌면 뭐부터 사요? 땅부터 삽니다. 왜냐면 이 땅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긴다고 말이에요. 땅이 중요하다.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천국 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걸 오늘 이 뭐 구속사 계시 발전사적으로 이 땅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제일 먼저 땅에 대해서 나온 것이 창세기 1장 9절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예, 셋째 날에 묻과 땅을 만드시는 겁니다. 셋째 날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셔. 자,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서 창조시의 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창조 시작하고 셋째 날에 만드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땅이다라고 말할 때 바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에서 드러난 이 지역을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래서 지금도 땅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물 위에 있는 이걸 땅을 이걸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구약적 개념에서는 이 땅은 뭘 말할까요? 그냥 세상적인 땅을 말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 땅을 말해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그 땅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땅이에요. 자,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시면 자, 그 땅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선택된 땅이 있어요. 예, 세상의 땅이라고 다 똑같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땅이 있어요. 예, 자, 거기 보면 3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예, 지구 땅덩어리가 넓은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그들을 건져내어서 내가 광대한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바로 땅이라고 다 같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예,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자, 두 번째 구약에서 주로 말하는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 예, 이 가나안 땅, 이 세상적인 땅, 일반적인 땅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하는 땅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모세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땅을 이제 모세가 죽었네요. 네, 모세가 죽으니까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 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바노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예,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을 약속하셨고, 예, 이제 그걸 뭘 해야 돼요? 이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정복해야 될 땅. 예, 이 땅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복해야 될 땅이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서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육신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육신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은 땅 못 차지합니다. 그죠? 부지런한 사람이 땅을 차지해요. 자, 그래서 영과 육을 비롯해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하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세우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레위기 25장 23절 다 같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통과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영구히 팔지 말라. 왜? 그 땅은 누구 거다? 내 거다. 하나님이 내 거다. 그래서 그 땅을 영구히 팔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꾸 땅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땅은 세상적인 땅이요, 일반적 땅을 얘기하고 또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야만 얻는 땅. 자,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전부는 다 뭐냐? 세상적인 땅을 말합니다. 결국 땅은 세상적인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땅을 가리킬 때 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 딱 넘어가게 되면 이게 이 땅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눈에 보여주고 만져지고 우리가 집을 짓고 농사지는 이 땅이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약시대에 넘으면 우리가 농사짓고 집을 짓고 사는 이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개념이 완전히 엉뚱한 다른 걸 바뀌어줘요. 어디서부터 바뀌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부터 바뀌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부터 바뀌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43절에 보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죠? 씨 뿌리는 비유. 거기는 분명히 땅 얘기가 나와요. 그죠? 네, 길가와 같은 땅, 네, 그 다음에 흙이 얇은 땅, 그 다음에 가시떨기와 같은 땅, 좋은 땅.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땅은 땅인데 무슨 땅? 자, 여기서 이 땅은 뭘 가리키냐? 우리의 마음, 심령. 요게 바뀌어요. 분명히 구약에서는 세상적인 땅을 말하는데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오면서 이게 완전히 바뀌어요. 마음과 심령, 우리 상태를 뭐라고요? 땅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땅. 예. 바로 이걸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걸 바꾸셔요. 자, 그래서 땅의 개념을 눈에 보이는 땅에서 우리의 심령, 마음, 영적인 의미로 완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의 개념을 확 바뀌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이 육신의 땅을 많이 소유한 자가 부자가 아니라 이 마음이 부자가 부자인 거예요. 예, 왜 땅의 개념이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래요. 자, 거기서 히브리서가 먼저 나오는데요. 자, 베드로후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려지거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땅이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말하는 세상 땅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이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눈에 보이는 이 땅을 아무리 소유해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자, 이거 개념이 완전히 이 육신의 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자,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 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는데요. 자, 거기서 7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 결국 땅의 질, 땅의 가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까? 열매에 대해서 열매로 정해져요. 우리 보통 보면 시골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그 밭 논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쌀이 몇 가마 나와. 그죠? 좋은 땅에는 많이 나와. 근데 나쁜 땅은 몇 가마밖에 안 나와. 아, 그 땅 나쁘네. 그러니까 그 열매로 그 땅을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밭이, 우리의 마음밭이 뭘로 결정되느냐? 열매로 결정되어질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땅에서 열매를 잘 맺어야 그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거라고. 근데 여기서처럼 은건키나 가시나 이런 거를 내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에서 좋은 열매가 맺도록 여러분이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베드로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없어지고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랬죠. 결과적으로 정말 땅은 계시록 21장 결론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자,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에요, 완성. 땅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적용 없어지고. 여기 지금 우리는 이 눈에 없어지는 이 땅에다가 이거 초점 맞추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지금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걸어요. 저도 예전에는요, 정말로 가난할 때, 야, 정말 내 이름으로는 진짜 바늘 하나 꽂을 땅이 하나 없냐? 제가 그거 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들 땅을 막 그렇게 많이 갔는데 왜 나는 내 이름 바늘 하나 꽂을 땅이 그러니까 0.0001평도 없는 거야. 참 그럴 때는 참 이게 뭐지? 이 세상은 그렇게 넓은데 왜 나는 게 바늘 하나 꽂을 땅이 내 이름으로 없냐? 거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뭐라 할까요? 의기소침했다고 할까요?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실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근데 이제 영성훈련 받고 점점 하면서 이 세상의 땅은 결국 없어질 땅인데,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 소유 한들 이건 아무도 의미가 없어. 왜? 다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신 다 불의 체질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땅을 가진들 의미가 없어. 그래서 진짜 지금 땅, 진짜 중요한 땅은 내 심령의 땅이에요. 마음밭이 어떠냐?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땅이 없어도 밟은 땅은 다 주리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 땅 내가 다 지붕이고 땅은 내 방이고. 그래. 그러니까 정말 이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땅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내 심령의 밭이 어떠냐. 이게 더 소중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자유하라 그 말이에요. 땅 없어도 기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이 땅 없다고 기죽지 말아요. 아시겠죠? 아무 소용 없어요. 천국에 가면요 이 땅 갖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예, 우리 목사님들은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들 보면 저 건물 하나 조금 이만한 거 샀다고 그러면 정말로 목사님 건물주요? 그러면서 막 땅 있어? 이거 복 받았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데 나는 정말 뭐 이거 조금만 샀다고 이게 뭐 부자다 뭐 이런 생각도 없고 뭐 이게 뭐 천국의 상이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 나 왜 내가 죽을 때 이 땅 각 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심령, 내 마음밭이. 여기서 얼마나 내 마음밭이 넓고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영적 열매를 맺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땅 많이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그 땅은 아무 의미가 없어. 내 심령의 밭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이 가치관이 바뀌어지셔야 돼. 하나님 땅이 네. 받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못 받고 아직도 땅 그러면서 막 땅 주세요 땅. 이 땅에 목을 매는데요. 이건 계시발전사적으로 아직도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분이에요. 예, 이 구약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서 못 벗어난다니까. 목사님 땅 달라고 계속 그래. 지금은 신약시대예요. 신약시대를 넘어서 이제 성령시대요. 교회시대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시대예요. 그래 천국 가서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누리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서 말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천국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이 땅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신경을 쓰고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땅은 결국 주님 오실 때 없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만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넓게 피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